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토론토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두 분 목사님 네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걸 남겨야 돼요. 이걸 남겨야지 증거가 될 겁니다. 토론토 식구들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저는 어제 결혼식을 우리 아이가 우리 세린이가 그 결혼식 참석해서 그 결혼식에 그 영상이 왔어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롭고 참 그 어떤 기분일까 싶어요. 은성이한테도 묻고 싶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어떤 기분이실까 싶습니다. 짧은 해가 아니었잖아요. 긴 해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와가지고 그 잘하는 모습도 다 봤고 또 그렇게 또 보내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저희 가족들이 식탁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왜 우냐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왜 우냐는 거예요. 우리 딸하고 저하고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 결혼식장에서 눈물이 나죠. 안 그래요? 수사님 눈물이 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반갑고 막 황홀한 날인데 아니 웃어도 모자랄 날인데 왜 눈물이 나냐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의 결말은 우리 큰놈이 장가 갈 때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구석에 우리 큰놈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한 2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만남, 도마 이런 타이틀이었을 거예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다 나누지 못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활절 요 기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그때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깊게 좀 나눠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상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어렵고 또 성경이 쉽기도 해요. 성경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게 실제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성경이 여겨지지 않아서 성경이 어려워요. 또 하나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면은 성경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때 어렵고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면 이 성경은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성경이 아주 흥분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걸로 내게 다가올 때예요. 진짜 사건으로 나에게 여겨질 때 이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흥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하고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나하고 뭔가 상관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 성경은요 어마무시하게 흥분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가정이 작년 후반기 한 10월 달쯤에 아주 큰 일을 겪었어요. 그게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저희 한국에 계신 저희 모친께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때 그 에피소드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어머니가 그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정신을
잃어버리시고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신 그 정신이 인지 능력이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그 어른이 기억을 조금씩 회복되어져 갈 때에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계속 프랙티스를 해요. 연습을 막 하는데 단어를 하나를 보여주고 그 할머니가 그 단어를 이제 말로 꺼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단어가 간호사가 그 치료사 선생님이 낱말 카드를 하나를 딱 보여줬어요. 그림 카드를 보여줬는데 어머니가 이걸 아는데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질 않은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대요, 속에서. 도대체 그 단어가 뭐냐니까 그림이 도마였대요. 칼 도마 그림을 딱 보여줬는데 어머니가 그 도마가 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환자가 그 단어가 생각날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단어를 딱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안 가르쳐줬어요. 어머니한테 옆에 안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끝까지 어머니 그 있잖아 칼 옆에 있는 거 칼 옆에 그 맨날 다다다다 소리 나는 그거 있잖아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쇠로 만든 것도 있고 그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약을 올리면서 그 단어를 나오게끔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환자가 단어가 안 나오면은 얼른 그 단어를 얘기해줘서 그 단어가 입으로 탁 표현되도록 해줘야 된대요. 저는 그거를 한 이틀을 붙잡고 어머니가 도마라는 단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막 약을 올리고 그 도마 부활절 절기 안에서요 여러분 반드시 만나게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도마라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잘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토마스라고 하죠. 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도마예요. 도마. 성경이 저는 문득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 부활절 절기하면요 크리스찬들에겐 최고의 절기 아닙니까? 그 최고의 절기 안에서 왜 성경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인간을 딱 등장을 시키셨을까? 다른 제자들은요 여러분 스토리들도 되게 많아요. 아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되게 많이 있는 반면에 이 토마스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이 스펙타클한 이 장면 안에서 다른 제자들 다 제끼고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한마디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28절에 등장을 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유명한 구절을 도마의 입에서 끄집어내시게 됩니다.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절기 앞에 왜 이 도마를 등장시키셨느냐? 사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많이 스토리가 있으면은 이래서 도마가 등장을 했구나, 이래서 토마스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알 텐데 별로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제일 큰 절기인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안에 도마가 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이 실제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앞에서 오롯이 뻣뻣하게 서 있는 비진리의 실체를 도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딱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라는 한 인물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 지금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요 말은요 틀린 말이 돼버려요. 신자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란 뜻이거든요. 뭘 믿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를 신자라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 성경 요한복음에나 있는 부활이지, 실생활의 부활로, 진짜 부활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남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 시간차가 등장합니다. 8일이라고 하는 시간차이가 등장을 해요. 도마라는 제자가 개인적으로 다른 제자들하고 토킹을 해요. 이야기한 내용을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8일이라고 하는 시간차를 두시고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이 먼저 선수 치시면서 언급을 하시는 대목이 본문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딱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얘기를 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냥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고 그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쓰는 말들 가운데 한자어로 무소부재라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좀 어려운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무소부재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계신다. omnipresent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 영상을 송출해서 토론토로도 쏘고 있지만, 아니 유튜브 안에서 실황 중계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공간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도 무언가를 진행시키고 계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마야, 네가 8일 전에 무슨 말 했는지 아느냐? 그리고 지금 내 앞에서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도마야,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하고 같이 있다. 이 말을 도마한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착각을 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생애는 그 생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존재합니다. 내가 그렇게 존재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인생 자체가, 생애 자체가, 삶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존재합니다. 저는 이 명제 앞에 퍼뜩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과 관심과 이쁨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 인생을 한꺼풀 딱 들춰보면요, 기가 막힌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의 태어나는 자라는 환경도 그렇고, 그가 결혼하게 되는 장면도 그렇고, 그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와의 스토리도 그렇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에게 모반을 당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가 죄를 짓는 장면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장면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존재합니다. 우리 본예배 전에 저쪽 코너에서 우리 장년부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잠시 나눴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팍팍팍 나왔어요. 지나가요.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흥분되고 즐겁고 좋은 얘기가 있는 반면에 어떤 얘기는 굉장히 긴장이 흐른 얘기들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을 하셔요.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나를 둘러싼 내 모든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그 사용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저 조그마한 꼬마 아이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고,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로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로 하여금 딱 8일 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다 드러내게끔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엄청난 드라마 속에서 그 제자라는 인물이, 제자, 예수님 쫓아다녔던 12의 제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제자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굉장한 힘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야, 저는 이 부분에서요, 야, 이게 제자가, 명색이 제자가 어떻게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매도하기 쉬울 것인데, 성경은요, 단순히 도마라는 사람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게 고발하려고 꺼내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도마의 스토리가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도마나 가룟 유다나 엎어치기 매치기네,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여길 텐데, 기가 막힌 것은요, 여기서 딱 끝나지 않고 그 인물을 통해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사람들도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별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내가 골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 속에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골라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고르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기준이 내가 돼버리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른 그 기준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을 하고, 이만하면은 제자 맞지, 이만하면은 상길교회 성도 맞지, 이만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맞지 라고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왔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끔 읽잖아요. 그럼 크리스찬 된 거 아니에요? 헌금도 하잖아요. 가버먼트에서 내라고 하는 서류에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체크하고 사인하잖아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끔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가끔은 무시하고, 그 사람들 미워해 주면은 뭔가 저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더 뿌듯해하는 아주 희한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공중 권세를 잡은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들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주체자로서 우리들을 망각을 시켜버립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신자예요. 비신자는 이걸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뜻이 있고, 거꾸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존재가 있고, 그 반하는 존재가 믿음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다른 행동을 하게 하고, 다른 쪽으로 이끌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타락과 인간들이 얘기하는 타락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들이 얘기하는 타락은 윤리적인 타락을 얘기해요. 나쁜 짓, 나쁜 마음, 다른 사람 해코자 하는 거. 근데 아무리 윤리적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이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한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이 일하시는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확 뒤덮여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만나고 밴쿠버에서 살든 서울에서 살든 토론토에서 살든 어떤 생애와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뒤덮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구덩이 속을 소방관이 타들어가지 않는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그 불 속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흠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확 뒤덮여진 채, 그렇게 된 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마의 주장처럼 안 보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나서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허다하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이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로 그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했다. 시신이 없다. 그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다 벗겨져 있고 우리 주님이 진짜로 부활했다. 이 소식을 만난 그 도마가 자기 믿음에 뭔가 몇 가지 요소가 누락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즉 다른 믿음은 괜찮은데 자기가 이것만 추가되면 완벽한 믿음이 될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도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종착점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도마를 통해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언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도마는 자신이 스스로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내가 안 믿겠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하면 그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믿을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이런 도마의 문제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성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상길교회 다닌 지 이제 2년이 됐으니까 3년 됐으니까 10년 된 기념을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제부터 스타트해야지. 여기 땅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의 행위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자신의 믿음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도마 자신을 믿게 해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도마가 이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한번 가보면요, 믿음하면 빼뜨릴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까지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실제적인 사실을 두고서 도마는 외쳐야 했었던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저의 주님이 되십니다. 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만남이 돼요. 교회 왜 오셔요? 바로 그 만남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제의 떡을 뗍니까? 바로 그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고, 하나님이 이삭을 만났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났고,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이 아이를 만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목적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병행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여되고 있는 이 만남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오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애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도마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억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신앙 속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필요도 없어요.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가 잘 섬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과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엉터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겠다. 내 눈앞에 보여라. 그래야 믿겠다. 이게 그 도마라는 한 인물의 정체성이었어요. 안 믿겠다. 내 눈앞에 까보여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내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인생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도마가 어떤 인물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이만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모든 껍데기들을 주저없이 버려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마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보여주는 방식을 철수시키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서서 영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셔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대단한 실력가이다가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도마보다 더한 동일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동일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터인데, 이들은 정말 큰 복을 받았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은요, 끝판왕입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종결성이 있고 완료적입니다. 즉 복을 받고서도 모자란 게 아니에요. 또 인간의 행위를 추가로 보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모든 것은 다 미완료적이고 미종결적이지만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벌리시는 일들은 늘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완결함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처음 믿을 때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나 변함이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종착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타락한 믿음은 그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복이 아니라 자기의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으로 제조해냅니다. 만들어보고 싶어하고 선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중심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격파해 나가시고 돌격해 가십니다. 부숴버리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것들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던져 놓으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인간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요만큼 하고 도마 요만큼 하고 아브라함 요만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하고 합의를 하시지 않으신 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끝장내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주 되심의 열매로서 감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 우리의 날마다는 감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날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날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까? 뭐 다른 게 필요하십니까? 요 싸움이 우리를 평생 동안 끌고 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감격,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움, 설레임, 그 감동이 부족하게끔 느껴지지 않게끔 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의 것이 늘 우리와 혼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 도마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곤란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막아 곤욕 속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고달픈 일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신자는 그 힘든 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그 인도하심이 소방관들의 몸을 덮고 있는 방화복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서 불구덩이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조차도 막지 못하는 부활의 영광이 다 이루었다, 다시 살리라 하는 그 부활의 영광이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엔 그 하나님이 이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끄집어내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만남 속에, 아니 매주의 만남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격이 성도 간의 교제 속에, 말씀 속에, 예배 속에, 혹은 그 힘든 사건들 속에, 혹은 그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의 염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을 살다 간 도마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이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시옵시고,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그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감격에 눌리게 하셔서, 그 압도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맛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